오늘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권능의 왕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시편에 수록된 총 7편의 메시아 시편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시인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1차적으로 왕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또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것과 주의 권능의 규, 곧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왕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오른편에 앉히시고 왕권을 부여하셔서 원수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왕을 보좌 오른쪽에 앉히시고 권능의 규를 주셔서 대적하는 원수를 다스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자는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며 원수들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언제나 자신이 목동에 불과하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권력은 백성들이 위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세워진 지도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악을 다스리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를 하인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루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반대로 저에게 큰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쓸데없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권능의 규를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나 또 실패에 위축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4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시인은 왕이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갈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위하여 왕께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 같은 그러한 시간이죠. 이런 청년의 때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청년의 때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아까운 시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써버립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꽃이 지듯이 청년의 때가 한순간에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은 결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미 전도 종족 수준인 5%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청년들 중에도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물 속에 담긴 인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와 더욱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셔서 참다운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한탄하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억지로 하기도 해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사역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절로 7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가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왕들을 다 쳐서 깨뜨리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 나라를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왕은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늘 주님을 앞세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오른쪽에 계신 것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에 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원수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이 지치지 않도록 길가에 시냇물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왕의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올려두던 그런 판을 말해요. 따라서 원수로 이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로부터의 그런 완전한 그러한 승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동의 정복자들은 패전국 왕의 몸통이나 목 위를 발로 밟고 서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면 우리는 왕들이 패장들의 몸통을 그 목을 밟는 것처럼 사단을 발판처럼 그렇게 짓밟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정당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쉼없이 달려와서 몸과 마음이 약간 지쳐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 다시 힘차게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늘 주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